최근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메타 커그니션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존 프레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말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나 종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자기 신앙을 깊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확장시켜야 되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근대 사회의 등장 이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명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에서 힘이자 능력, 권력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21세기 들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서 큰 의미를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검색을 하거나 AI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과거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공유했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권력이나 힘 혹은 기술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가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메타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개념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개념이 곧 메타인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많은 부분이 메타인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어떤 사도들의 편지들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와 혹은 갈라디아서와 대조적으로 많이 이해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실천적 삶이나 행함의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않고 전후 문맥 속에서 특정한 문장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천적 삶 혹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에 야고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 위에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야고보서는 실천적 삶이나 행함에 대한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얼마만큼 인내와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에 합당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실천적 삶에 있어 필요한 지식 혹은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지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나의 삶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함을 믿음의 연약함 혹은 믿음이 없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에 기반해서 우리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주셔도 그만, 주시지 않으셔도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실천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맹신과 맹목적인 추정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꼭 나에 대한 객관화 혹은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혹은 학정 평양에 빠져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마구 달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지게 되면 부족한 메타인지에 기반해서 신앙의 맹목성이 가속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말도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을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정상적이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 지혜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실천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메타인지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없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실천적 삶 혹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문제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주의 신학에 기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믿음과 지혜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메타 인지도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성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 위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이 맹목적인 믿음 혹은 맹목적인 추정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극단적인 행태나 극단적인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게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태극기 부대와 같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혹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극우 기독교 세력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맹목성의 문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근대 사회의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혹은 메타인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이해가 없이는 결코 올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어져도 그만, 주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심이삼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과거 빈민운동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 목사는 나이가 들어서 이번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로 미화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몽령, 즉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의 과거 행적 자체를 무조건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빈민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업적을 쌓았든 그는 지혜가 없는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미화되거나 포장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한 왜곡된 역사의식이 감춰질 수 있었던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사 독재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왜곡된 사회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비록 12.3 내란이 일어나고 여러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막아내고 또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왜곡된 역사의식이나 부족한 메타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 자로서는 올바른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출발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간구하고 나의 믿음이 맹목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 근본주의 교회들의 종교 지도자들, 담임 목사들이 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막말과 왜곡된 역사의식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 이외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를 평가하고 종교적으로 단죄 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 말이죠. 그것은 나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올바르게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없이 많은 근본주의 교회들과 기독교 극우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맹신에 기반한 왜곡된 사회적 행동들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실천적 삶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왜곡되어 있거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 우상 숭배인지도 모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